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그가 그가 어디 어디 있느냐. 있느냐. 이르되 이르되 알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습도와 또 무더위와 장마 때문에 참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위로와 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와 유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초막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배경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물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불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그렇게 자신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빛으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지가 건강하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보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1000냥이라고 예를 든다면 우리 눈이 몇 냥이라고 그랬죠? 900냥. 그만큼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이 눈은 정말 소중한 신체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날 때부터 맹인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을 가실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가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길을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질병을 갖고 태어나면 그 질병이 어떤 부모의 죄 또는 그 본인의 죄 때문일 거라는 의식이 가득 그들의 그 생각 속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들의 이런 물음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죄와 이 질병이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아예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는 관점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 속에도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두렵고 사실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이 맹인된 사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이 유추해 볼 때 아마 맹인의 삶은 비참함 그리고 캄캄함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눈이 멀고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선에서 어디를 보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늘을 볼 때는 이제 목이 아프죠. 그렇죠? 목이 아프죠,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니까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땅을 보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짝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을 갖는다면 여전히 이 땅의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인지 여기에만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길을 가다가 만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창조와 재창조의 일을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빛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올바른 하나님의 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일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하신 후에 오늘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치유 과정이 뭔가 조금 우리로 하여금 좀 의아함을 갖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땅에 침을 뱉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여기서 설교자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핥아주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이 침은 사실 굉장히 불결한 거예요. 집에서도 사실 이렇게 자녀들하고 얘기하다가 침 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굉장히 더럽다고 얘기해요. 아,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유대적인 사회 배경 속에서 침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침에는 뭔가 그 의학적인 성분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침을 뱉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납득이 되는 그러한 행동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행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창조 또는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창조의 일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한 치료 행위를 넘어서서 지금 날 때부터 보이지 않고 맹인으로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삶을 그의 육체적인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도 함께 뜨게 하시는 새 창조와 재창조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암 못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안과를 갔는데 여러분 눈이 불편해서 안과를 갔어요. 저도 가끔 한절기만 되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겨서 요 앞에 있는 그 안과를 가거든요. 가서 처음엔 되게 막 걱정을 해서 가요. 막 눈이 빨개지고 간지럽고 따갑고 막 빡빡하고 이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있으면은 이제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억센 이 경상도 사투리로 이분이 이제 어디가 불편해서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거 별거 아니다. 그냥 결막염이다. 그래서 안약 몇 번 넣고 안연고 바르면 금방 낫는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안심시켜줘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치료 방법이 굉장히 원시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는 이것과 비슷한 행동을 여러분 안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사진을 찍고 막 어디 막 전화를 해갖고 막 여기 이상한 데가 있다. 돌팔이 중에 돌팔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앞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을 못 보는 데다가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땅에 이겨갖고 그걸 진흙을 만들어갖고 두 눈에 붙였으니까 아예 보이지 않겠죠. 예. 물론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무슨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보냄을 받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은 물 그리고 빛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께서 이 실로암 연못으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실로암에 이 맹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만 나한테 순종은 예배보다 어려워. 나한테 순종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나한테 순종은 정말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날때부터의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그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반응에 따르면 이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또는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내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대 때 이렇게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인생의 청사진을 세웁니다. 인생의 청사진. 나는 30살 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그다음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 혼수를 장만을 하고 몇 살 때 내가 애 아빠가 되고 그다음 40이 되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취업을 하고 그다음 승진을 하고 또 몇 살 때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이런 인생의 청사진을 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창이실 때 세우셨던 그 계획들이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성취된 것도 있지만 물론 그 반면으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다음 그냥 아예 그냥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허물어져 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참 그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쉬운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악전고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게 이 평신은 아니거든요. 약간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찬양인도 하고 내려가서 중고등부를 하고 올라왔더니 또 이제 담임 목사님 뵙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셔서 또 거기를 또 세팅해드리고 거기를 세팅해드리니 또 다른 분들 오셔서 또 다른 분들 세팅해드리고 거기를 세팅했더니 또 성경 필사책을 또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그거 끝났더니 또 이제 새가족부에서 오셔서 공부하러 올라오셔야 된다고 해서 올라가고 그거 끝났더니 또 목자 모임 들어가고 끝났더니 또 오후 예배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소집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만한 훈련의 기회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부족하지만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내가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이 지혜와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해석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과도 같은 사람, 그런 상황, 아니면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병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못마땅해하고, 여전히 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에 머무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맹인이 치유받고 나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저 사람 거린이었는데, 저 사람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거린이 아니라 완전히 성한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 고침받은 맹인이, 날 때부터 된 맹인이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대로 따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자꾸 우리들이 생각을 섞고 이건 아닐까? 저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섞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기는 아마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그 막 아주 살기가 가득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말씀과 42장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날 때부터 맹이는 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딸아이가 처음엔 아빠 손만 잡고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빠한테 이렇게 목마인 것 같아요. 목마인지 아니면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의 눈높이가 확 높아졌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아빠의 손을 잡고 다니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것만 보이는데 이 목마를 타고 아빠가 안아주니까 이 아이의 눈높이가 확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손잡고 안 다니고 계속 안아달라고 하고 목마를 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의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신기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요즘에 또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어 갖고 뭐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뭐 신기술이 탑재가 됐다. 또 AI 기능이 탑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그런 기기들은요.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뭐 몇백만 원짜리 핸드폰 갖고 있어도요. 배터리 떨어지면 고철 덩어리예요.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상황, 이 문제를 내가 사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정종 선생님은 중고등부에 들어갔다 오셨어요. 반칙이나 반칙. 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 까먹고 다음에 새로운 리셋하고 와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펼쳐서 집어들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이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일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